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다시금 말합니다. 나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스릴 때에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리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무나도 감사한 말이죠. 영생을 상속한다. 그런데 그 앞에 동시에 부담스러운 말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버리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집과 전토, 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과 전토, 버릴 수 있습니까? 얼마 만에 장만한 집인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아서 산 땅인데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희한한 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버리는 품목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라. 버릴 수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한 맥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하면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잠언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보았지 버리는 품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버리라고 말했는데 그 전에는 또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지 버리는 품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디모데전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친족을 버리는 품목으로 보지 않고 친족은 돌봐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말을 하죠.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왜 하나님은 집도 전토도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버리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충돌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답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겨시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누구보다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벌이라고 품목에 넣었지만 그 벌이라는 말이 벌이라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더 중요하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자식 버리고 형제 버리고 너 혼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더 사랑하느냐, 어머니를 더 사랑하느냐, 형제를 더 사랑하느냐,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집을 더 사랑하느냐, 전토를 사랑하느냐.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죠. 심지어는 눈물도 흘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죠. 그렇지만 너희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가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잘 지켰죠. 어렸을 때 계명을 지켰지만 이웃과 함께 내 소유를 나누어라 라고 했을 때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키지만 그의 마음은 물질에 더 사랑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물질에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집에,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전토에,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부모에게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노년에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원해서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이삭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심도 없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질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요구에 더 치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과 내가 가진 무엇을 더 사랑하는 품목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지키는 겁니다. 방패는 적이 오면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3편에 시편을 보면 그 옆에 이 시가 기록된 현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3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서 시편 3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니.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지켜주었을까요? 아들에게도 쫓겨다니는 그 신세, 노년의 평생을 영웅처럼 살았었는데 노년에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신세의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합니다. 자신의 무엇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방패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그것도 아들에게 쫓기는 이 불운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에게 자식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마음이 복잡하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자신의 마음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빼앗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하루를 마치고 TV 볼 때 가장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집안은 어지러져 있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이 울면 따라서 울고, 드라마 주인공이 웃으면 따라서 웃는 이 모습에 내 마음이 드라마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빠져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하다가 저 혼자서 울고 옆에서는 웃고 있고 다른 상황을 살아가는 거죠. 마음을 빼앗긴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는 자신을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집이나 전통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마음이 빼앗기면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집값이 떨어지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형제의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과 형제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다툼이 일어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평안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죠.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멀리 있지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1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65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 365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가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다른 해석본의 성경을 보면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천막에 살았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죠. 하지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일생이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될지 버리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것이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믿으면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내가 주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내가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혼자서 딸을 키워왔습니다. 열심히 딸을 키워왔고 그 딸이 정말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곧잘 잘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딸을 유학비를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에서 악착같이 벌어서 유학 간 딸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머니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딸에게 유학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끔 딸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잘 있는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곧잘 공부를 잘하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사람이 돼서 한국에 올 수 있겠다. 이 말을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머니는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이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멀리 유학하고 있는 딸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쁘십니까?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나에게 들려오는 그 하늘나라의 말씀 때문에, 하늘의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땅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들려오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생각나는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오는 천국의